올해 상반기 동안 대강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앞에 보면 플랜카드 제일 왼쪽 위에 쓰여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 말씀 묵상 운동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운 이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겨지도록 지난 3월부터 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주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반기에도요, 말씀 묵상 운동은 계속됩니다. 아니, 매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요, 특정 시기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을 통해 신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습관이자 기본적인 은혜의 통로이겠죠. 이 하반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특히 다락방 모임을 재개하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성경 해석 방법을 들어보시고 자신의 말씀 묵상에 적용하시고요. 다락방 모임에서 설교 내용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기본이라는 말은요, 초급이나 낮은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마치 건물로 따지면 기초공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무너지기 쉽겠죠. 반면에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어떤 것이든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드리는 해석 방법은 성경 해석의 기초공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목회자들과 신학자 등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기초 위에 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강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숙지하여 성경 해석에 적용할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말씀 묵상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요, 더욱 역동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것은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성경 해석의 기초 원리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요, 시간과 공간의 형식에 담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자연, 역사, 양심 등 여러 계시가 있지만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계시이죠. 바로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초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해석들은요, 그저 고대 문서에 대한 주석에 지나지 않겠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성경 해석에 관해서 소위 자유주의자들이라 불리는 신학자들이 활기를 쳤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쓴 책으로만 보았고 그들에 의한 성경 해석은요, 결국 성경을 윤리적 교훈서 정도로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만을 살도록 이끄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보면 2권을 보면요, 2권은 교리 파트거든요. 2권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등 기독교의 기초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2권의 1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요, 떠올려 보세요. 1과의 주제는요,
성경의 권위입니다. 직관적으로만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제일 처음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의 권위를요, 제일 처음 다루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야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인간의 책이나 신화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책 정도로 여긴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신뢰할 수가 없겠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해석의 시작은요, 이해,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데서 성경 해석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이다. 풀어서 다시 말하면요, 성경이 내 머리로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성경의 내용이 이해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께서는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사람이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신화가 아니고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만약 믿어지신다면요, 그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믿어지게 되셨습니까? 예, 그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하필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그러므로 성경 해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해석의 기초이자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4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증거와 도, 즉 주님의 말씀을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즐겁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면요, 안심되고 행복하고 든든하고 뭔가 된 것 같고 자신감이 생겨요. 많은 재물을 보면요, 저절로 즐거움이 막 생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안 그런 분 계십니까? 돈 많이 벌면 막 기분 나쁘고 월급 올라가면 막 짜증나고 그러신 분 계시면, 예, 저도요, 월급날 되면 기분 좋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즐거워한다고 노래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묵상할까요? 14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PPT 띄워주십시오. 잘 보시면 14절 말씀입니다. 예, 띄워주세요. 14절 주의 증거, 15절 주의 법도, 주의 길들, 16절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즉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는요, 성경 말씀을 다른 누구의 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기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엘리트 신앙인보다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 없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은혜 받는 거예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아이, 저 권사님 성경을 읽기는 읽으시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성경을 보면서 위로받고, 성경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도하셔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떤 지식도 사랑을 이길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에 성경 해석법은 잘 몰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삶으로 성경을 해석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성경 해석의 기초 원리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자, 두 번째, 성경 해석의 기초 원리 두 번째는요, 저를 또 따라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2019년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한 청년 자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격양된 목소리였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했어요. 아니, 성경을 읽다가 화가 났다니 무슨 일이니? 목사님, 하나님은요 너무 남녀 차별적인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자를요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그 자매님이 읽었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그 자매가 말한 것처럼 남녀 차별적인지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실감나게 세번역 성경으로 세 구절만 뽑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5절, 9절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남녀 차별적인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아는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9절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매의 지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강 읽어만 봐도요, 여자를 남자의 밑으로 보는 불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 자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차별적으로 읽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성에 들어갈 때,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셔요. 여성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셔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굳이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하! 여자는 남자 미치구나. 여자는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해야 하는구나.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불신자들은 싹 쓸어서 없애버려야 되는구나. 절에 쳐들어가서 불상 뒤집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온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들과 동일하게 존중하십니다. 당시 문화에서 재산 취급받던 여성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살인을 금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비를 내리시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성경을 차별적으로 폭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순적 해석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차별하지 않는 분, 폭력적이지 않는 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께서 A 집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A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오늘 봉화산 올라갔다가 박영모 목사님 지나가는 거 봤다? 그래? 아는 체 했어? 아니 글쎄, 내 앞을 지나가면서 내 눈이랑 마주쳤거든? 근데 완전 쌩 까고 지나가는 거야.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대강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자,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그럼 해석해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께서 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석해서 말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인사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어. 안 그래도 설교할 때 보니까 차갑게 보이더라. 설교는 잘하던데 인성은 별로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석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께서요, 저를 신뢰하고 좋아한다면요, 같은 말에 대해서도 정반대로 해석해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에이구, 목사님이 못 알아봐서 그랬겠지. 알면 그랬겠어? 목사님 시력이 엄청 나쁘대. 녹내장도 있대. 게다가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봐? 목사님 조금 차갑게 보여도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면 따뜻하신 분이야. 예, 후자로 해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A 집사님께서 말한 눈도 마주쳤는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요, 저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나타나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같은 본문이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은요, 남녀 차별적으로 보이는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요. 분명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구절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지? 이렇게 접근을 해요. 폭력적으로 보이는 구절에서는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에서는 진멸하라고 하셨지?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지? 라고 접근하면서 해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성경의 어떤 구절을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정 신뢰를 부여해서 해석해도 될 만큼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박영모 목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신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분이세요. 악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성경이 그냥 책인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성경 해석의 기초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해지는 원리인데 저를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이다. 예,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 방법의 기초 세 번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매우 당연한 말이죠. 질문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을요,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이지? 라고 질문을 해야 해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질문 없는 해석은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잘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단계, 여러분의 단계에서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요, 일단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특히 한국 성도님들에게 이걸 좀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흔히들 한국 교육과 서양 교육의 가장 큰 차이를요, 질문하는 데 있다고 말해요. 한국에서 공부라는 것은 정답을 알고 정답을 외우는 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별로 질문하지 않고 질문을 해도 선생님, 정답이 뭐예요? 이게 정답입니까? 와 같은 유형의 질문을 해요.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부모는 아이에게 어떻게 묻죠?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정답 배웠니? 라는 의미예요. 반면에 서양 교육, 특히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은요, 질문하도록 하는 교육이랍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이래요. 유대인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뭐 배웠니?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 오늘은 뭘 질문했니?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제가 순장 공부나 성경 공부를 시켜봐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장님들께 정답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 순장 공부하는데 정답지 안 주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장반이나 제자훈련 등에서 배운 몇 가지 교리적 지식하고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부단히 질문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기에 오랜 시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내 지식과 내 경험 안에 머물러 쳇바퀴 돌듯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10년 전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성장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신사적이라고 너그럽다고 칭찬하는 내용이죠. 왜 이런 칭찬을 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 게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이래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날마다 질문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성경을 날마다 질문하며 상고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여기 PPT에 띄워주시기 바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만들어 보세요. 자, 질문 한 가지 해보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이, 말씀 묵상 본문이 17장 11절이에요. 질문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레아는 어디 있는 도시지? 왜 베레아 사람을 하필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더 너그럽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말씀을 간절히 받는다는 것을 왜 너그러운 행동이라고 말하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 공부했다는 뜻인가? 그러한가 하여 라는 말은 무슨 의미지? 날마다 라는 말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게 가능한가? 아니면 자주 했다는 강조의 표현인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거지? 상고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상고머리를 의미하나? 여러분, 이 한 절 안에도 이렇게 많은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찾다 보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것 정도의 질문이라면 이미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질문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남도 이미 궁금해한 것이다. 내 머리 정도로 생각한 것이라면요, 이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다룬 것이고 이미 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질문했고 해석했고 대답을 내놓았어요. 간혹 어떤 분들 중에, 특히 남성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성경의 모순을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대요. 만약 정말 그분의 말대로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성경의 모순을 발견하셨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철학자입니다. 그분은요, 어거스틴, 아퀴나스, 데카르트, 헤겔, 키에르케고르, 폴 틸리 등과 같은 세계적인 철학자나 신학자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저는요, 아직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깊이는요, 이루 말할 수 없고 깊고 넓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뾰족한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느냐와 같은 사소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까지도 했어요. 지금도요,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다중우주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삼위일체에 대한 양자 역학적 설명은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다양한 신학적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복음적 대답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답도 찾아보시고 못 찾겠으면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하십시오. 핵심은 뭐예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해석의 기초 세 가지를 나누었지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지요? 첫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원리를 한데 묶어서 열어놓기의 원리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머리를 활짝 열어서 많이 질문할 때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가를 같이 부를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과 3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